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비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 1절부터 20절을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의 이 지역이 어딘지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지로 삼으셨던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 100길로 9km 정도 또는 10km 정도 이제 쭉 가야 되는 게르게사라는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00길로 한 10km를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학자들이 그것도 계산해 봤어요. 학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걸 다 연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쓴 논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배의 속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뭐 배의 크기라든지 또 이제 배의 어떤 구조라든지 뭐 몇 사람이 배를 젓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제 자전거 타다 보면 이제 오르막길도 힘들지만 이 맞바람을 받고 나가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람이 도와주면 이 10km 정도 가는 이 거리가 2시간 열심히 이제 노를 저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람이 이제 역풍이 불면 5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를 정말 열심히 이제 젓고 있어요. 노를 정말 열심히 젓고 있는데 이제 뭐 2시간 혹은 뭐 5시간 이렇게 노를 계속 젓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오늘은 정말 엄청난 사역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정말 오늘은 뭔가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웬걸 그날 하루가 다 마치고 보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먼저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제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예, 저희 집에 아이들이 사춘기였을 때 통제가 안 되더군요. 예, 그래서 귀신이 들린 건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또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반납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이 무덤 사이라는 이 말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예, 2절에도 무덤 사이, 3절에도 무덤 사이, 5절에도 무덤 사이 하면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무덤은 죽음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절망.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상태.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무덤 사이라는 것이죠. 또 5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에 계속 이제 상처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자기 몸을 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막 자르고 있었다. 자기 발가락을 이렇게 막 자르고, 자기 팔을 이렇게 막 자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떤 자해의 상태.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네.
죽고 싶어가지고 자기 몸을 자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늘 소리를 지르며 다녔다라고 하고 있죠. 소리를 질러대고.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의 소리가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긴 한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한마디로 이 사람을 어둠에 가둬놓고 있어요. 이 어둠에 가둬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크게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라고 아마 생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보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자신도 가끔씩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어둠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나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갈 것도 없이 부부 싸움을 할 때 말이죠. 예. 이게 정말 이게 끊어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다툼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이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나면 이게 이야기가 그냥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만난 어떤 누군가가 정말 미워질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예?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마음에 정욕이 찾아오는데 이 정욕을, 이 욕구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뭔가에 대한 어떤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그냥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인간은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 저희 집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네. 제가 이제 아내가 판사잖아요. 네. 그것도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잖아요. 네. 가정법원 판사.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설교할 때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법원 근처에 있는데 법원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2명의 유튜버가 있었는데 여러 해 전부터 계속 이제 계속 서로를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상 올리면 다른 사람이 막 악플을 달면서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악플 달고 또 다른 사람이 영상 올리면 또 막 거기 가서 또 악플 달고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면서 정말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증오를, 미움을, 분노를 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제 판결이 나는 그날 아침이었는데 그냥 이제 고소한 사람이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이 재판관의 판결을 들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니까 또 그것을 라방을 때린 거예요. 라이브 생방송. 예? 예, 이 카메라를 들고 집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라방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법원 근처에 왔습니다. 뭐 이제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참 걱정이 되네요. 그 사람이 진짜 완전히 그냥 센 형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고소당한 다른 사람이 근처에 차를 파킹해놓고 그 라이브 생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일 가까이 왔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칼을 들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횡단보도에서 찔러 죽인 거예요. 제 아는 다른 판사님이, 여자 판사님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판사님이 재하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니,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이 모든 과정이 1분 안에 끝난 거예요. 1분 안에. 예? 사람 한 사람 죽이는 이 일이 1분 안에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뉴스에서 읽으면서 세상이 더 비참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정말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옷도 입고 다니지 않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니 통제되지 않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영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에 갇혀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나 자신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인간은 이 어둠의 굴레에서부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광인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인생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날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가야 되겠다. 저 한 영혼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을 깨우시고 얘들아 이제 떠나자. 떠나자. 노를 한참 동안 적고 있었지만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지. 가서 보니까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늘의 사역은 시작부터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어둠의 굴레 속에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잡아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큰 소리를 외쳐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고함을 질러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은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맞는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느냐.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다윗의 아들 예수요 이러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라 이런 뜻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구약을 이렇게 그냥 꿰는 이런 성경신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가. 또 이 본문에서 보면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식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새로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으러 왔다 이러면은 지금 신앙의 반쪽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내가 좋은 거 배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신앙을 지금 절반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그것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그 말씀에, 그 사실에,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이 종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사실에 자신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던지지 않아요. 왜? 악하니까. 여기 복음서에서 마가가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 이랬잖아요. 이 악한 게 뭐예요? 악한 것은 알지만 그 진리에 자신을 던지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축복하는 것은, 제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진리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그 진리에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왜 나는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나는 왜 정말 다른 사람같이 신앙이 재밌지가 않느냐? 왜 나는 이 신앙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던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되겠냐고.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제 쫓아보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왜? 벌써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즉각적이세요.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은요 즉시로 그냥 나오라고 명령해버리세요. 예수님 이 사람과 뭐 길게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해봤자 여러분 건질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해봤자 뭔가 뭐 이렇게 건질 게 없다 생각되면 대화를 중단하고 그냥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로 가셔야지. 인생의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나오라. 근데 이제 독특하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안 나와. 그러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더 물으시죠. 하도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름이라도 좀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 귀신도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 기가 차죠. 기가 차요. 악의 세력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을 하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질 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죄를 짓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순간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순간이다. 와, 내가 이렇게 멋진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도둑질을 했어. 내가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니까. 지금 이 레기온, 이 군대라는 것이 헬라어로 레기온이거든요. 이 레기온이라는 이 귀신 집단은요, 자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라는 이 이름, 레기온이라는 이 이름은 아주 독특한 명칭인데, 군인들이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제 레기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굉장하죠. 이런 군대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100부장도 안 되고 1000부장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고관 또는 로마의 황제 이 정도 돼야지 그냥 한 5, 6,000명 되는 이런 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많은 수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사람이 왜 밤낮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 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고 있고 예?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이게 지독한 귀신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0마리가 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 어떤 교회에 이제 수련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했죠. 이튿날 저녁 먹기 전에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권사님이 까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자기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예, 상담받는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오십니까? 교수님 인생이 힘듭니다. 왜 그러세요?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딸이 낮에는 어디 가서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밤만 되면 귀신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이렇게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 방에서 뭐 중얼중얼 하면서 귀신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막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안 들어올 때도 많고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막 진짜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보면 뭔가 좀 괜찮아질까 해가지고 정말 없는 살림에 빚을 있는 대로 내가지고 어떤 데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전주에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이 귀신이 떠나도록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귀신을 불렀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었더니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이 자매가 24시간으로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항상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로워요? 나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에는 그냥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귀신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절망하지 마세요. 권사님의 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귀신의 열정과 능력보다 권사님의 딸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정과 능력이 더 큽니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권사님 들고 목사님과 제가 열심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련을 마치고 나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귀신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딸로부터 귀신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기온이라는 이 존재, 그렇죠? 정말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존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치 5, 6천 명이나 되는 이 로마의 군단을
로마의 황제가 그냥 한마디 명령으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이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께 나갑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 나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 어둠의 이 굴레를 끊어주세요. 이제 귀신이 나오게 되는데 10절을 보니까 또 이 귀신이 참 이게 끈질겨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 도대체 왜 그러냐? 11절을 보니까 이 지역은요, 돼지들을 많이 사육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한 번 길을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더니 아침에, 예. 이런 이제 그 시청자의 그 이제 사연이 나온 거예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이제 등교시킨 이후에 청소하다가 배가 출출해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어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참 그 여성분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드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정말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 돼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귀신들이, 예?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면서 얼마나 재미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 귀신들이 5,000마리나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좀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지역은, 예? 현혹시키기가 좋으니까,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또 간청하기를 12절에 보니까, 그럼 저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냥 이제 다 몰사하는 거죠. 돼지떼들이. 여기서 질문이 좀 들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이런 질문이 좀 들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래가지고 돼지떼가 다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까? 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 뭔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알게 돼요. 근데 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렇게라도 해야지 빨리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이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거 괜찮아요. 무엇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봤을 때는 2,000마리면 대충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10억을 한 사람 살리는데 쓴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딸이라면 어떻겠냐? 그 사람이 네 아들이라면 어떻겠어? 그래도 아깝겠어? 그 돈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어? 아니죠. 아니죠. 너무나 고맙죠.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돼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로마 군대가. 이 귀신이 이 로마 군대를 흉내낸 건지, 어쨌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군대는요, 정기적으로 의식을 치러요. 어떤 의식? 돼지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막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점을 쳐요. 예?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 내장에 모여보면서 막 점을 쳐요. 그리고 그것을 전쟁의 신의 마르스에게 바쳐가지고, 예? 전쟁의 승리를 기원해요.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막 먹으면서 힘을 내요. 그리고, 예? 다른 지역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런 일은 그만해라고 명령하세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어? 이제 돼지 잡아가지고 점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전쟁의 신이 마르스를 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율을 가다듬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사람들 찔러 죽이는 그런 일 그만해라는 거예요. 뭐요? 우상숭배와 경쟁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그만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그 사회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경쟁과 무관심, 폭력, 물질주의 이런 것으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들을 상담하거든요. 공황장애, 정신분열, 우울증 이런 학생들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 물으면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너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너 좋은데 취직해야 돼 이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도 손을 대지. 왜요? 이 사회를 좀 스트레스를 극복해 보고 싶어가지고. 충격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작년 초에 전도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했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분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더니 안 그래도 교회를 좀 나가보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딸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딸을 좀 데리고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같이 나오시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어르신 나왔는데 딸은 이제 또 늦잠을 잔다고 늦잠을 잔다고 해서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딸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딸도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 자매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글쎄 마약 중독자였대요. 마약 중독자.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아버지와 이 딸이 계속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딸이 교회 나온 지 3개월 만에 마약을 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이 세상에 너무나 어두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자매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마약은 끊었지만 자기가 옛날에 마약하면서 했던 나쁜 짓이 생각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마약에 손댄 다른 친구들이 생각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매님, 마음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이 사회가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브먼트잖아요. 무브먼트. 운동은요,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둠에서부터 이렇게 탈출하도록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바꿔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속에 떠올라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배를 적어서 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그 사회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이 사이를 고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광인을 고치시게 되었느냐?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빼어준 이게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죄의 세력이 근원적으로 끝장이 나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박을 푸실 수 있었지만 그 결박을 풀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대신 결박되셔야 이 죄의 세력이 끝장이 나니까.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지 이 죄의 세력이 끝장이 되니까. 예수님 거라사 광인처럼 악의 세력의 놀이개가 되셨어요. 그 악의 세력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사람 대신해서 형벌 받아야 되니까요. 거라사 광인처럼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처럼 십자가에서 소리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곁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처럼 락하는 것에 몸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처럼 무덤 사이에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광인처럼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어둠의 세력에 친히 들어가신 것을. 자신이 친히 그 어둠의 모든 고통을 다 맛보심으로써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둠에 찾아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거라사 광인만큼 비참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둠의 세력을 끝장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 제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을 끝장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이 굴레를 끝장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에 있는 이 어둠의 흐름들을 끝장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